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20일 화요일 빌립보의 바울. 생각할 문제: 바울은 어떻게 빌립보에 가게 되었는가? 빌립보에서의 선교 사역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16장,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대한 기사를 기록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리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요청을 듣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결심하고 그 부름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여지는 빌립보의 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곳에는 부름을 받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첫 발을 디디는 그림과 또 꿈속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위대한 사명을 어떻게 성취하는가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파,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입니다. 특별히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는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보면 재밌게도 아이들이 하는 게임처럼 369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장부터 1차 선교여행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지고, 제2차 여행 16장부터 18장 그리스 곧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제3차 여행 19장부터 21장까지는 아시아, 그리고 제4차 22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수로 잡혀가서 감방에 갇히고 수고하지만 그런 그곳을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바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위하여 순교당하게 됩니다.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중 디모데가 합류한 직후 성령은 그들이 소아시아를 지나서 계속 나아가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환상을 통해 바울은 어떤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그들은 즉시 마게도냐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로 향하여 드로아에서 에게해를 건너 유럽 대륙의 네아폴리로 항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드로아에서 합류한 누가는 그곳에서 전도하지 않고 곧장 빌립보로 향합니다. 복음 전도 활동에서 바울은 항상 전략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첫째가는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빌립보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영예로운 도시 중 하나로 도시에 부여되는 최고의 지휘인 이우스 이탈리쿠, 이탈리아의 친구의 영예를 부여받았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토지세와 인두세가 면제되어지고 그곳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자동으로 로마 시민이 되는 대단한 특권을 누리는 특권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곳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게 될까요?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 바울은 안식일마다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을 간 것은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꽤 그럴싸한 주장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을 전적으로 엎어버리는 내용이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곳에서도 바울은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앉아있는 여인들의 무리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라는 자주장사에게 큰 가마를 미쳐 그의 집이 빌립보에서 첫 가정 예배소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사전에 보이는 이곳이 루디아가 침례받았다고 전해지는 장소입니다. 흥미롭게도 1세기 빌립보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였으며 이런 라틴어 비문이 두드러지게 많다는 사실로 입증됩니다. 그럼에도 시장과 주변 마을 및 도시에서는 헬라가 통용되었으며 복음이 전파되는 수단도 헬라였습니다. 누가는 바울 일행이 강가에서 기도하면서 만난 무리 중에 루디아와 그 가족이 회심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루디아는 사업가 곧 자주 옷감 장사였기에 바울의 빌립보 사역에 중요한 재정을 지원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곳의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또 다른 한 가족 간수의 가족 전체가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는 비록 박해가 있을지라도 빌립보가 유럽 전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이상적인 교두보가 될 것을 아셨습니다. 박해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아니었다면 닿지 못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빌립보에서의 그들의 수고를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많은 반대와 박해를 당하였으나 저희가 당한 수치와 고통을 속하고도 남을 만큼 그들을 위한 섭리의 중재와 간수와 그 가족의 회심을 목도하였다. 수고는 한 교회를 세우는 결과를 낳았고 그 교회의 교인들은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그의 열심과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절교 고통을 감내한 것은 개종자들에게 깊고도 영속적인 감화를 끼쳤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생애를 성령께서 이끌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험난해 보이고 가본 적이 없는 길이지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우리도 이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같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가니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선교의 오지에서 나가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의 역사하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날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걸음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누는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가 저멉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주님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